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요,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가 단순히 친분을 넘어서 만약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열일 제쳐두고 그 초대에 응답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해 너무나 설레이고 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합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임금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마도 종들은 왕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 초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들은 이 초대를 다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일이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임금의 초대를 다 거부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임금이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이 초대를 거절한 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종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가만히 참고 계시겠습니까? 모른 척 넘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임금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이들에게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종들을 죽인 자들을 찾아서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들에게 보내셔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모욕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에게 보내주셨지만 결국 이들은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한 아픔을 겪었습니까? 로마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아픔을 경험하였고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져 고통 속에 오랜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그 초대를 거부하고 무시하며 악하게 대하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왜 임금의 초대를 거부하였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임금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임금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나 스스로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는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 저 구석 어딘가에 모시고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거룩한 음성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삶을 사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는 없다.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일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본다면 인간은 모든 순간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처럼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정말 기적 같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매일의 삶을 당연히 여기고 쳇바퀴 돌아가듯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감사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실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제의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보고 들을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기억하셔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임금은 다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처음에 임금은 초대할 사람들을 다 선별해 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고 너희들만 와라 이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초대를 다 거절했습니다. 이 비유에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들은 다 이 초대를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선한 자, 악한 자,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그런 것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오라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는 결코 제한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나 그 귀한 초대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의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수고와 업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믿음이 연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주님의 초대를 기억하시고 그 초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다시금 굳건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세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의 초대에 이런저런 핑계로 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인생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주님께 귀하게 택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